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이 혹서기를 잘 이기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아주 유명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은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아납니다. 우리가 안 했는데요. 어이가 없어진 목사님은 마침 주일에 있는 교사들 모임에 교회 성경 교육에 문제가 있다.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언급했더니 목사님의 말을 들은 교사들이 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 너무 착한데요. 다른 사람의 성을 무너뜨릴 리가 없습니다.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교사들부터 이러니 교회 교육이 참 큰일 났구나. 강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성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교회 재정으로 손해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우스운 이야기가 생길 정도로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지만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첫째로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10일이 지나 열흘이 넘는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 그 돌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죠. 기념비를. 군사들은 다 할례를 또 받았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자 농사를 지으니까 그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딱 그쳤어요. 이제는 농사를 지고 땅에 곡식을 먹어야만 했던 거지요. 이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준비를 모두 다 마추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따라 앞으로 진격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 여리고성의 왕과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아예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잠궈버렸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공격할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고 출입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할 시기에 여리고성은 뭐 큰 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강력하고 튼튼했고 그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되자 아예 문을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쳐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를 공격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있고 문이 꽉 막혀 있으니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성은 얼마나 높은지. 자, 1절에 굳게 닫혔다. 이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여리고 성의 문이 아주 철저하고 강력하게 닫혀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지요. 자, 여리고 왕과 장군들은 그렇게 지금 버티기 직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에서도 가장 견고하기로 소문난 여리고성이었는데 아예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상태니까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어찌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고민에 빠졌어.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죠.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보라, 보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걸 한번 보아라. 이 사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주어가 뭐죠? 주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성을 점령하겠다. 자, 여기서 넘겨주다.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완료형. 그러니까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치 완료된 것처럼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에 대한 결과는 정해졌다고 확신을 주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끝난 거야. 내가 너희들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손에 이들을 넘겨주었다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승리의 원인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이 뭐예요? 처음부터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야, 나 때문에 너는 이미 이 전쟁에서 이겼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지요. 그걸 보아라.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성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할지 얼마나 막막한 상황인가요? 성은 높고 외벽과 내벽의 이중으로 철저히 되어 있는 튼튼한 성.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공격해서 점령해야 하는 성이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방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내 거야. 나는 너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노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승리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도 지금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또 날씨는 왜 이리 덥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네 게 아니야. 내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하지요. 염려병에 걸려서 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저도 최근에 걱정이 많아요. 얼굴에 걱정 안 써 있어요? 걱정, 염려. 작은 염려와 걱정일 수 있고 매우 큰 염려라서 불안과 공포에 휩쓸려 있을 수도 있는 왜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있는 분 안 계셔요? 에, 우리는 공통적으로요, 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전공하는 전공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염려라고 하는,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그 염려라고 하는 한문을 가만히 보면 이게 중국 글자말인데 염려.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여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생각이 많은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 염려의 최고 명문 대학을 아십니까? 1, 2, 3등이 다 염려인데 국정대학교 염려학과. 이게 여러분 다 지금 재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2등이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불안대학교 근심학과.
3등 최고의 명문이 있어요. 절망대학교 호기학과. 이거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염려만 하니까. 뭘 염려하고 있을까요? 돈 문제요? 자녀 교육 문제, 노후 대책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은퇴나 노후 문제로 얼마나 우리 염려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후 대책이 아니고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 죽은 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있나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후 대책은 전혀 없고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3절에 4절,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4절, 5절. 시작.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승리를 주셨다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와 우리 이겼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많이 있어 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그러면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아가 진격하면서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싸우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면서 몇 가지 지시를 하고 있지요. 근데 사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황당한 명령인지 몰라요. 황당한 거지요. 지시가 뭐야? 야, 너 성 7번 쫙 돌아라. 빙빙 돌아라. 이게 무슨 군사작전입니까?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군사작전을 펴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상하고 황당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제사장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와 하며 큰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함께 성으로 진격하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라고 하는 일, 뭐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거나 성벽을 무너뜨릴 장비를 준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살이라든가 뭐 바위를 날아가게 하는 기교도 있고 여러 무기가 있는데 그런 거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야, 이것이 이렇게 너무너무 쉽네? 황당한데, 그런데. 이게 될까?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목적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원하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으니 너희는
내 말만 따라와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질 않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주신 승리 가져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황당하게 들려도 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그러니까 승리는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 있음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하나님이 다 싸워놓은 이긴 게임, 이겨놓은 게임, 그저 손만 잡아라, 순종만 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죠? 너무 쉬워서 그런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쉬운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 순종을 안 할까? 스스로 재능이 많고 유식하고 돈이 많고 학벌 좋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앞뒤 꽉 막힌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길이 없는 사람, 도무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사람, 한 길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정말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렵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 세상의 방법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이며 처세술이라고 외치는 사람 천만에요. 무시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인정하지도 않아요. 술 마실 때 적당히 같이 마시고 노름할 때 같이 노는 사람,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에게 별로 감동을 못 느끼는, 실제로 이런 분도 있었어요. 내가 술 마시는 사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술집에도 가고 술을 마치 마시면서 전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괜찮겠죠? 그래서 해봐요. 그랬는데 전도한 사람 이제까지 한 명도 없어요. 빵.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요, 아유, 당신 정말 쿨하다. 칭찬해 줄지 모르지만 뒤로는 지나나 똑같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반면에 부드러우면서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는 사람. 믿음 안에서 심지가 굳은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막 욕을 하지요. 아유 저 사람 어떻게 꽉 막혔나. 성장 못하겠네. 욕할지 몰라도요. 뒤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 진짜다. 감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롱 신자 되지 말고 진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진짜가 돼야 되겠지요. 진짜가 나타났다. 요즘에 노래도 있죠. 진짜가 나타났네. 사탄은요, 사람 숫자 많은 거 놀라지 않아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다고 사탄 전혀 부러지. 여러분 이단도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거리는지 몰라요. 똑똑한 거에 사탄 감동받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세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사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마음 딱 정하고 나는 아는 것 별로 없어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런 사람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고 영적으로 더러운 부분 방치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다가가서 찔러도 보고 움찔하면 재미있으니까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고 또 파고 들어가 결국 넘어뜨려 버리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까? 사탄이 와서 야,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쿡쿡 찔러보고 아 이거 봐라 흔들리네 재밌네 계속 찔러보고 넘어뜨리는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까요? 6절로 14절에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하라, 예배하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 때 어떤 순서로 돌아야 돼요?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딱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손에 잡은 7명의 제사장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라가고 그리고 맨 뒤에는 다른 군대 즉 후군이 따라가게 됩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행진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 중심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네요. 언약궤, 법궤, 언약궤. 요단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지요. 자,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도 언약궤가 가운데 위치를 해요. 가운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 물론 이 궤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건 아니지만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징적인 거지요. 여리고성을 도는 첫 번째 6일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에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 나와요. 10번. 언약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 그다음에 궤, 뭐 법궤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제사장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분명히 궤 앞에서 나가는데 여호와 앞에서 나간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궤가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언약궤가 행진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계신다 말이에요. 그럴 때 확실하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자기들의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미 승리를 주셨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미 명령을 주셨지만 공식까지도 다 지정해 주잖아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서서 돌아가라. 그런데 이 순서 그대로 방식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중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다 주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열심히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특별히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세븐, 7이라는 것을 7의 사용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일곱 번째라는 말이 똑같이 10번 나와, 10번.
이 숫자는 모두 7명의 제사장들, 7개의 양각 나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았다. 다 7이 들어갑니다. 7이라는 숫자는 여리고성 함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괜히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사장이 뭐 7이면 어떻고 8이면 어떻고 10이면 어떻고 12이면 어떻습니까? 왜 하필 7이고 7바퀴일까요? 7일째 한 바퀴를 돌라고 하실 수도 있고 10바퀴를 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인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톡 건드리면 여리고성 그냥 무너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며 7개의 나팔을 불라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징조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백성 중에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도록 7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문제들 앞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저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뾰족한 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고 전문가들 찾아가 상의하고 친구 찾아가 하소연하기도 하고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 따라 그냥 결정해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 무신론자다 그래요. 크리스찬 무신론자라.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예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문제.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1시간쯤 지겨운데 참아주는 시간이 아니고 누가 주인인가를 확인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성패는 예배에서 판가름 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라요. 집에서도 개인 예배 드리고 일에다가도 예배 드리고 묵상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행실의 중심이 됐듯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앞에 있던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는데 양의 뿔로 된 나팔이 양각 나팔인데 이것을 분 것은 군사작전이 아니고 예배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양각 나팔은 찬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전투할 때 쓰는 것은 은나팔이고 제사장들이 이때 분 것은 예배를 위해 불었던 양각 나팔이에요. 찬양하는 것처럼. 예배가 예배 승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전투에 나가 승리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승리한 건 진짜 승리가 아니라면 나중에 다 실패한다.
전쟁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예배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어요. 승리가. 할렐루야. 옆에 분 이렇게 연습. 우리 예배를 잘 드립시다. 아멘. 예배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표시입니다. 표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게 예배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일요일이 아니라 오늘은 무슨 날이다?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은 내 맘대로 하는 날이 아니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 그게 주일이다 이 말이지. 물론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일주일에 7일 모두가 다 주님의 날이에요. 하지만 특별히 주일은 내 마음대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는 날이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날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실천하는 날. 평소에는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못하지만 주일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교제하고 실천해 보자. 거기에 집중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주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내가 주일을 잘 못 지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주일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몸인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몸은 예배에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는 없을까? 주일 예배 때 성경 읽는 것이 혹시 일주일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예배 중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유일한 기도 시간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가 있다. 우리 각자의 생각과 감정과 근심과 걱정과 계획, 주장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 본 적이 없어요. 주중에 삶 속에서 개인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주일 안 지키는 경우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함께 행진해 나가는 그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잠잠하라는 거예요. 첫째, 예배하라. 두 번째, 잠잠하라. 이것이 행진 속에 나와. 10절 볼까요? 10절. 10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작. 아멘.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잠잠하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모든 명령에 의해서 한 가지 특별히 주의사항을 전달해요.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모두 다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일곱째의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11절부터 14절 쫙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읍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황당해 보이는 명령에 말없이 순종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을 돌라고 하니까 한 번 돌았었죠.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없이 침묵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누구 말씀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여호수아의 개인 의견이었다면 아마도 반항하고 난리법석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해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해. 왜? 자기가 그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전공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 불만, 원망. 이집트 최고 명문대학 불평대학교 불만학과 원망학과 출신들이 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무려 40년 걸려 40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이 턱 튀어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떤 명령을 주시며 늘 불평, 불만, 원망으로 반응을 했어. 작은 일이라도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도무지 만족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목이 뻣뻣한 민족이다. 목이 곧은 민족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목이 그냥 뻣뻣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 맴돌아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빨리 10일이면 갈 수 있는 자리 40년 동안 뺑뺑 돌게 만들었어. 훈련시킨 거죠. 40년 광야 생활 뺑뺑이를 돈 다음 깨달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40년 걸렸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다물 수 있는 이게 무려 40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데 40년이. 그러나 아무리 40년 동안 훈련받았어도 여러분 인간은요. 이해만 있다면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어. 여호수아가 침묵하라는 명령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며칠 되지 않아 불평, 원망, 뱉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작전이 이러냐? 이게 왜 뺑뺑이 도냐? 온갖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부정적인 말에는요 항상 엄청난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불평, 불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옮아. 그래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분위기가 뒤집혀 버려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분위기가 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2012년도에 출간된 그 무지개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무지개 원리. 제가 갖고 있는데 무지개 원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 무지개 원리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 신부가 쓴 거예요. 신부, 가톨릭 신부가 쓴 책인데 아주 좋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말이라는 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냥빚도 갚을 수 있고 남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다. 그래요. 따라서 내가 자주 쓰는 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지요. 자,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로 답변해요.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면 부정형이 있어요. 부정형. 아유, 별로예요. 피곤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묻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두 번째, 평범형이 있어요. 평범한. 그저 그렇죠. 뭐 대충 돌아갑니다. 먹고 살죠. 거기가 거기고요. 늘 똑같지요. 세 번째, 긍정형이 있어요. 요즘 어떠신가 그러면 열정과 힘이 이들에겐 보이지요. 아,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아주 잘 돌아가요. 매우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려면 이걸 잘 하셔야 합니다. 서로 누군가 말할 때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래요. 오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 누군가 뭐라고 그러면 오 해주고요. 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잘해도 교회가 잘 되고 가정도 잘 된다. 자녀가 말할 때 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오, 해주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최악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좋은 말인가 비난하고 불평의 말인가 사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조금 침묵할 필요가 있지요. 말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침묵하며 나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막 떠들면서 말을 많이 할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씁쓸함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가 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 여리고성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